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들을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가는 게 평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영원한 사귐에 나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이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내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이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이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이 시간 이렇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영원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묶여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영원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에 집중해야 되는데, 나의 현실, 나의 상황,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 그리고 세상에서의 소리들, 그것들에 집중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 천국에서의 그 삶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삶, 천국을 꿈꾸면서 그 천국을 바라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그 풍성한 그 아름다운 누림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것, 썩어 없어질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썩어 없어질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 더욱더 집중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내가 꿈꾸던 것, 내가 바라던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의 상금과 천국에서의 그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만 채우시네. 나의 만족을 채우시네.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내 갈급함,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내 갈급함,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이 시간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예배가 아무렇지 하나님 당신만의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을 주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높이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지금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아멘. 삶을 살다 보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을 무엇을 먹어야 될지 그것도 선택해야 되고요. 내일 내가 몇 시에 일어날지 이런 것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도 선택을 하고요. 어떤 진로를 정할지도 선택을 합니다. 또 결혼을 누구와 할지도 선택을 해야 되고 자녀를 몇 명을 낳을지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노후를 어떻게 보낼 수 있을지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의 어떤 상황들과 선택의 시간들과 선택의 어떤 조건들이 모두 다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는 모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엔 선택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하죠. 그리고 그의 그 선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선택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다윗의 그 선택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지,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을 하며 살아갈지를 배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에게 전령이 상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갔다고 지금 전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배경은 이러합니다. 다윗은요 현재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여러 왕자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압살롬이었습니다. 근데 다윗과 압살롬이요 사이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어요.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다윗에게는 장자 그 암논이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성폭행했습니다. 압살롬은 분노했죠. 다윗은 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요.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양털을 깎는 축제를 열어서 압살롬은 그곳에서 자신의 형을 죽여버립니다. 암논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술이라는 어머니의 나라로 도망가죠. 압살롬의 어머니의 나라로 도망갑니다. 3년 동안 그술에서 숨어 있었고요. 그러다가 요압이 다윗을 설득해서 압살롬을 이스라엘로 다시 되돌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압살롬을 신기하게도 다윗은 2년 동안이나 보지를 않아요. 들어오기는 했는데 보지를 않습니다. 아마 그 직면하는 게 참 좀 어려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이제 또 무슨 짓을 하냐면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보지 않자 자신을 데리고 오라고 설득했던 그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자 그때 다윗이 만나주게 되죠. 압살롬은 이 모든 과정들이 좀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분노를 품고 이 무능력한 우리 아버지와 같은 왕은 이제 사라져야 된다. 내가 이제 제대로 된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4년 동안 반란을 준비합니다. 4년 동안 자신의 세력을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다져요.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압살롬은요 뭐가 돼도 될 사람인 것 같아요. 안 좋게 돼서 문제지 대단한 것 같아요.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아서 사람을 죽이고 3년 동안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2년 동안 참다가 불을 지르고 이제 4년. 이게 여러분 이게 하루하루가 피가 말릴 수도 있는데 2년 3년 4년 이게 몇 년입니까? 4년 동안 한 번에 반역하는 것도 아니에요. 4년 동안 차근차근 쌓아서 어느 정도 세력이 생기자 헤브론으로 가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자처하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받은 것이에요. 헤브론은요 사실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아이러니하게 자신의 아들이 반기를 들었고 그 이스라엘의 인심은 심지어 압살롬 쪽으로 다
이미 넘어간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령에게 듣게 된 것이에요. 진짜 아주 다급한 상황이죠. 다윗은 그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다윗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에 대해서 이제 14절에 나옵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은요, 최선을 다해서 빨리 결정을 내립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도망을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래야 압살롬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그런 시즌이 있었죠, 다윗이. 근데 예루살렘이란 곳이요, 이 시온성이요, 엄청나게 견고한 성이에요. 방어를 아주 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러니까 다윗은 이곳을 이제 점령하고 막 그럴 때 물 뜨는 곳으로 막 올라가서 점령했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그 이외에 다윗이 점령하고 나서 보수공사까지 더 잘해놨대요. 이런 성을 버리고 간다는 것이에요. 왜 다윗은 버리고 갔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14절의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압살롬이 자신을 급하게 쫓아와서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두려웠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전쟁에 매우 능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나이가 들었지만 그래도 사울 때에도 엄청나게 잘 피해 다녔고요. 그리고 압살롬이 아무리 전쟁을 잘한다고 해도 그래도 노하우가 있거든요. 다윗은 잘하면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런 그가 싸우지 않고 도망간 이유는 성읍을 치게 되는 것이 걱정되어서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공격하는 것 이유는 대상이 그냥 자신이기 때문에 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기가 가슴 아팠던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지만 어차피 가족 싸움이 되는 이 마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니 이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잠시 도망을 간 것이죠. 자신이 아버지로서의 잘못된 치리를 한 것도 본인은 알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왕으로서 잘못한 것도 분명히 알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자신은 그 자리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은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다스리라는 것임을 충분히 알았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 지금 다윗이 도망간 것입니다. 이 몇 주 동안 다윗의 안 좋은 점만 얘기했었는데 다윗이 이제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다윗 참 연약한 부분도 많지만 참 이때를 보면은 그래도 빨리 돌아오는 걸 보면 좀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왕인 것 같기도 해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도망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많은 성경학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밧세바를 다윗이 범했죠. 그리고 우리아를 암논의 손을 통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징계를 선지자 나단이 하죠. 자, 그리고 나서 나단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나단이 당신에 대해서 할 예언이 있습니다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2절에
그 나단의 예언이 나오는데요. 제가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12장 7절에서 1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죽인 사람입니다. 잘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다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10절까지만 먼저 읽어보죠. 내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나온 것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죠. 이거구나. 내가 몰랐다. 압살롬이 암논 죽였을 때 알았어야 됐는데 내가 몰랐네. 이제 그 압살롬을 제대로 치지 않아서 그 압살롬이 나까지 이제 칼로 죽이려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징계라고 생각하고 자신만 나오면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겸허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간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도망간 거예요.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참고 도망간 거다 라는 것을 제가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 구절을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을 보면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그 쫓겨가는 이 과정 중에서 도망을 가는 그 다윗에게 저주를 해요. 너 그러니까 사울을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그렇게 된 거야 하면서 시므이가 막 저주를 합니다. 다윗에게. 그때 다윗의 신복, 어떻게 보면 장군인 아비새 기억하시나요? 아비새? 그 요압의 동생 아비새입니다. 그가 왕이시여 내가 저 사람 죽여버리겠습니다. 어떻게 감히 뚫린 입이라고 왕에게 저주를 합니까? 제가 있는데 저 사람이 한 칼이면 죽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참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요 압살롬의 반역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징계라고 그냥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면 안 되니까 일단 자기가 지금 도망가면 될 것 같아서 그냥 도망간 거예요. 지금 당장 어떻게 전쟁을 해서 막 막아가지고 하면은 승리할 수도 있겠지만 엄청난 피해가 있을 거라는 걸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작전상 지금 후퇴를 한 것이죠. 다윗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이야기를 하였지만 지금은 그래도 이스라엘 왕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다윗의 신하들이 인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에게서 도망 다닐 때도 그를 쫓던 그 충신들이 이제 다윗을 따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상황을 잘 알았으니까요. 압살롬에게 도망가야 하는 그 상황에서 다윗을
그 충신들은 따릅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진짜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충신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왕과 같이 도망가는 거 쉽겠습니까? 어렵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아까 전에 그 전령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민심이, 이스라엘의 그 인심이 전부 다 지금 압살롬에게 갔는데 난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자를 왕으로 모시면서 따른다는 것, 이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충신을 예비하셨고 그들은 다윗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매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10명의 후궁들을 왕궁에 남겨두고 떠난다는 부분입니다. 이 왜 후궁을 남겨두고 떠나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연설명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떠내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후궁 10명을 남겨놓은 것으로 인해서 나단의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에서 12절의 예언입니다. 아주 치욕스러운 예언이에요. 아까 그 잘못했던 부분에서 세 번역에서 다윗이 이제 징계를 받는 그 예언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소름이 끼칩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했냐면요, 다윗의 후궁들, 어떻게 보면은 뭐 어머니라고 하긴 그렇지만 새어머니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어쨌든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옥상에서 그 10명을 동시에 욕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방 나라에서 했었던 전통이에요.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그곳에 있는 왕비를 범하는 그런 추잡한 더러운 그런 행동입니다. 압살롬, 이스라엘의 왕자가 이 추잡한 행동을 한 거예요. 본인은 그게 무슨 뭐 당당하다, 내가 이제 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암논이 그 범죄한 거랑 뭐가 다릅니까? 압살롬은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실 때, 치리하실 때 하셨던 그 나단을 통해서 하셨던 그런 예언이었던 것이에요. 나단의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아주 잔인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아주 슬픈 것은요,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가까운 그 사람, 그 통로가 자신의 아들이었던 것이에요. 아주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서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어쨌든 다윗은 도망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전쟁을 선포하고 예루살렘의 문을 막아버리고 각 지역에 있는 자신의 세력을 다시 또 이제 전령들을 보내서 이제 불러서 전쟁을 행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작전상 후퇴를 한 것이에요. 자신의 권위, 자신의 위치,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그냥 전쟁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망갑니다. 어떻게 보면 왕이 도망갔다 이렇게 조롱받을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도망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고 한 선택이었죠.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사울은 아닌 것 같고 심지어 이게 아니라고 사무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따르질 않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생각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끝까지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널 버리셨어, 왕권 넘겨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죠. 다음 왕권이 누구야 도대체, 내가 죽여버릴 거 있어, 이러면서 말이죠. 자신의 권위, 왕권, 사람들의 시선만 사울은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됐죠?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죽음을 당했죠. 심지어 멸하라고 했었던 그 적군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자존심,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 저 사람 도망자야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선택을 했어요. 단순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현재 이스라엘 왕이고 자신의 왕권을 뺏으려고 반역이 일어났으니 내가 전쟁을 하지 않고 도망가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좀 살아날 것이다. 나만 잠깐만 도망가자. 나 죽이려고 왔으니까 나만 피했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 죽일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반역을 일으킨 자신의 아들 그 사람도 예루살렘에서도 민심을 얻어야 할 상황이니까 남아있는 사람 회유하고 죽이지 않을 것이다. 정확히 판단을 하고 나만 도망가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냥 나만 피해보면 된다. 어차피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니 내가 그냥 다 뒤집어 쓰면 된다. 이러고 예루살렘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도망의 결정은요, 절대로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자신의 왕권을 버리고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이 어떻게 쉬운 결정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내려놔야 할 때 내려놓고 나간 것이에요. 말씀에 근거하여서 내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도망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위가 왕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았었기 때문에 내려놓고 도망간 것이에요. 자신의 이전의 잘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모두가 벌을 받을 수는 없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담담히 받아들이고 도망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아니, 작전상 그냥 후퇴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과대포장하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다윗의 선택이 이게 내려놓음이라고 과감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망가는 길에 자신을 저주한 시므이를 만약에 그냥 작전상 후퇴했으면 죽여버렸겠죠. 우리도 여러 가지 선택을 합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선택의 기준이에요. 선택의 기준. 자, 우리는 과연 다윗과 같은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쉽지 않겠죠. 현실적으로 도망가는 게 뭐가 어려워, 맞는데 이제 살고 봐야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다윗이 그렇게 대단한 선택을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유난스러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성경이 믿어져야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으니까요. 근데 왜 말씀대로 안 사나요? 진리인데 왜 포기하지 않나요? 다른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풍요로운 건데 왜 세상 거를 왜 못 놓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들 다윗의 왕권보다 큰가요? 다윗의 결정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왕권보다도 아주 작은 것인데 왜 포기를 하지 못하죠? 이렇게 이해하면 얘기가 다른 거죠. 성경 인물로만 보면은 쉬워 보이는데 내 삶으로 가져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권을 포기하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히 나가는 것은요,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신의 자존심, 왕으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포기하는 것 쉬울까요? 아니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올라온 예루살렘입니까? 아마도 약간의 자존심이나 뭐 여러 가지 고집이 남았다면 이렇게 했겠지. 난 죽어도 여기서 죽을 거야. 이렇게 외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존심 뭐 아님에도 끝까지 우길 때 많잖아요, 우리 살면서.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인정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쉬운 선택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자존심을 쉽게 버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내려놔야 할 때는 내려놓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정말로 빠르게 내려놓았습니다. LTE를 넘어서 5G인 것 같아요. 정령이 상황에 대한 소식을 전하자마자 그냥 급히 떠나버립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이 작은 것도 아버지 이거 못 내려놔요 막 이러는데 다윗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왕권인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던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결과만을 생각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셨으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세워졌나요? 아닙니다. 자신이 전략적으로 행동을 해서 4년 동안 반란을 꿈꾸다가 헤브론에서 스스로 그냥 왕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동요해서 자신이 그냥 왕이 돼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정확히 인지해야 했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잠시 빠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어요. 그래서 쉽게 예루살렘의 왕좌에서 내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징계를 주시고 자신이 과거에 범했던 것에 대해서 징계를 다 이루시면 이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다윗은 5G급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살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알고 말이죠. 그래서 후에 다윗이 전쟁을 나가지 않고 그냥 군사들만 나가서 압살롬과 전쟁을 했을 때 군사들이 찾아오자 압살롬이 어떻게 됐는지를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죽을 것을 다윗은 어느 정도 인지했을 것이에요. 잘못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 확신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 땅의 삶에 크게 집중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살다가 도망 다니다가 회피하면서 살라고 하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이 땅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그로 인해서 만약 세상에서 생기는 불편함이 있다면 감수하면서 그냥 살아가자는 것이에요. 내려놔야 할 때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확실하게 결정하고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다윗과 같이 빠른 결정을 하고 나아가자는 것이죠.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거나 경험이 있으신 분은 더 알겠지만 내려놓으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잘못된 것이 없으면 좀 자유롭게 행동해도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위배된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내려놓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풍성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유혹하는 것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이러저러한 것들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요, 참된, 바른, 풍성한 선택임을 잊지 맙시다. 쉽지 않죠? 오랜만에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다는 이야기. 근데 진짜 쉽지 않죠. 이렇게 나아가려면 하나님께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그 담대함도 함께 구합시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 혹은 나의 자존심, 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을 이제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선 이것이 맞아 저것이 많아, 아니 사람이 생각을 해봐,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많이 유혹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풍성함, 그 풍성함을 더욱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아가면요, 우리는 풍성한 삶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내려놓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집중을 하면 우리의 삶은 가난해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요, 그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가며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모든 짐 내려놓고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거기를 원하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임 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함.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주님, 세상의 기준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신 선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세상의 기준이 짐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라는 게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한 선택이 오히려 나중에는 짐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많은 믿음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